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창세기 41장 17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셉은 구덩이에서 구출되어 마침내 파라오 앞에 서게 됩니다. 요셉은 파라오를 만나 주저없이 하나님이 그에게 샬롬으로 응답하실 것을 말합니다. 그는 파라오의 꿈 이야기를 듣고 파라오의 꿈이 하나님이 하실 일을 파라오에게 보여준 계시라고 설명합니다. 그는 파라오의 꿈을 해석할 뿐만 아니라 그 꿈을 통해 계시된 사건에 대한 대비책까지 일러줍니다. 자, 그러면 17절에서 24절 읽겠습니다. 파라오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보니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악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7 사친 소를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순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느니라. 파라오는 자신의 꿈을 진술합니다. 파라오의 첫 번째 꿈은 암소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꿈을 설명하면서 41장 전반부에서 서술된 바와 약간 다르게 말합니다. 그것은 흉하고 나쁜 암소들에 대한 강조입니다. 심히라는 말을 덧붙였고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는 평가까지 합니다. 또한 파리하고 흉한 암소들이 아름답고 살찐 암소를 먹었으나 그들의 모습은 처음같이 흉하였다라고 강조합니다. 이렇게 나쁜 암소에 대한 강조는 파라오가 꿈을 통해 느꼈던 심리적인 충격을 드러냅니다. 아름답고 살찐 소가 나일 강에서 올라오는 것은 좋은 모습이었으나 흉하고 파리한 암소들이 처음 것들을 잡아먹는 장면에서 파라오는 소스라치게 놀란 것입니다. 나일 강의 길 흉이 이집트의 통치자로서의 권위와 안위를 결정한다는 의미에서 파라오는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꿈이 결코 좋은 것을 말하고 있지 않음을 알았습니다. 이러한 충격적인 장면을 보고 잠에서 깨어난 것입니다. 그의 두 번째 꿈은 이삭에 관한 것입니다. 한 줄기에서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왔으나 그 뒤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올라와 그 좋은 이삭들을 삼켜버렸습니다. 파라오는 이와 같이 두 번에 걸쳐 꾼 자신의 꿈을 일러준 뒤에 말합니다. 자신이 점술술과 마법에 능한 전문가들에게 말했으나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일러주는 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파라오는 자신의 꿈에 대한 해석자를 찾지 못해 이제 꿈의 달인인 요셉에게 자신의 꿈을 해석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25절에서 33절 읽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회의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회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회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의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요셉은 파로의 꿈 이야기를 듣고 말합니다. 파라오가 꾼 2가지 꿈은 하나이며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실 일을 파로에게 일러주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요셉은 파로의 꿈 내용을 해석합니다. 2가지 꿈에 나타난 7 좋은 암소와 7 좋은 이삭은 7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흉하고 파리한 7 암소와 마르고 속이 빈 이삭도 7회인데 그것은 흉년을 의미합니다. 다시금 요셉은 파로의 꿈이 하나님이 사실을 파로에게 보이신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이어서 요셉은 꿈의 전체의 의미를 설명합니다. 온 이집트 땅에 7회의 풍년이 있으나 그 후에 7회의 흉년이 들 것이고 흉년이 너무 심하여 이전 풍년을 기억하거나 알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나타내는 꿈을 파라오가 2번 반복하여 꾼 것은 하나님에게 이 일이 확정되었다는 의미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하나님이 이 일을 속히 행하실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이를 통해 요셉은 파라오의 꿈이 지니는 의미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요셉에 의하면 파라오의 꿈은 하나님의 계시의 수단이며 하나님께서 확정된 계획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시는 미래 사건에 대한 지식으로만 작용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적절한 대응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파라오에게 꿈을 통해 보여준 사건들에 대한 대비책을 알려줍니다. 다음은 34절에서 36절입니다.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요셉은 파라오에게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뽑아 이집트 땅을 다스리게 하라고 제안합니다. 그리고 34절에서는 나라 안에 감독관을 두어 7해 풍년 동안 수확물 5분의 1을 거두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요셉은 장차 있게 될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어 파라오의 권한 아래 그것을 양식을 위하여 성읍에 쌓아두고 보존하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약간의 불이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7년 풍년 동안 거둘 것이 수확물의 5분의 1인지 아니면 전체인지에 대한 의문입니다. 어찌되었든 더욱 현실적인 것은 수확물의 전부를 거두어 저장하기보다는 수확물의 일부를 거두어 저장하고 후일을 대비하는 것일 것입니다. 요셉은 이러한 조치의 의미를 설명합니다. 그것은 7해 동안 임할 흉년을 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조치를 통해 이집트 땅의 사람들이 흉년 동안 죽지 않고 살아남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요셉의 대비책은 파라오가 이상히 여겼던 꿈의 내용에 대한 의문을 풀게 만듭니다. 21절에서 파라오는 자신의 꿈 가운데 충격적인 장면을 말했습니다. 그것들이 속으로 들어갔으나 그것들이 속으로 들어갔는지 모르도록 그것들의 모양은 처음처럼 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풍년이든 7년 동안 넘쳐나는 공부를 저장해 두었다가 흉년이 들었을 때 사용하면 나중에 등장한 암소들은 처음처럼 흉하고 파래한 모습으로 있지 않게 됩니다. 그들도 영양을 섭취하여 적어도 흉하고 파래한 모습으로만 머물러 있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창세기 41장 17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은 미래를 주장하시는 분이십니다. 진정한 통치자 하나님은 바로에게 꿈을 주셔서 애굽을 향한 자신의 뜻을 계시하셨습니다. 2번 보이신 것은 그만큼 확실하며 반드시 실행하시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온 땅의 주권자와 신으로 추앙받던 바로가 그 꿈 앞에서 쩔쩔매는 것은 누가 참된 주인이고 통치자인지를 보여줍니다. 나일 강에 풍부한 수자원으로 번영을 누리던 애굽이라도 7년 기근이면 누구든 살 수 없는 곳이 되고 맙니다. 애굽이 가장 신뢰했던 것들도 사실은 자가 생산 능력이 없고 스스로 자신을 지키고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이 꿈은 보여줍니다. 바로나 애굽은 아무 생명도 만들어낼 수 없는 무능한 존재이며 죽음 앞에서 무기력한 존재일 뿐입니다. 2번의 꿈은 애굽의 참된 통치자가 누구이며 무엇이 살 길인지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바로에게 미래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미래를 주장하시고 주도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역사는 힘을 가진 자가 만들고 농사는 자연현상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존재하는 모든 것의 미래를 장악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것들은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 그분의 말씀 앞에 복종할 대상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역사를 펼쳐나가기를 힘쓰기 전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어가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기 원합니다. 둘째,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대책을 제시하도록 하십니다. 요셉은 꿈을 해석하는 데 멈추지 않고 애굽이 7년 풍년 때 7년의 흉년을 대비할 방책까지 마련토록 해줍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것이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요셉이 짜낸 생각일 것입니다. 요셉은 단지 해몽 능력을 가진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왕실 감옥에서
왕실을 드나드는 사람들을 통해 국정에 대한 상당한 이해를 갖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요셉은 명철하고 지혜로운 인재 등용, 행정제도의 정비, 풍년 때 흉년을 대비하는 경제정책 등을 제안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지만 보디발의 가정총무로 감옥의 모든 일을 도맡아 하는 자로 왕실 감옥에 있을 때 그는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로 성장하고 있었기에 이런 정책 제안이 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는 꿈을 꾸기만 한 자가 아니라 꿈을 추구한 자로서 그 꿈이 현실이 되도록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충성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준비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있는 곳이 요셉이 있었던 그 감옥 같은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의 시간을 통해 우리를 준비토록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내는 이 시간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사용할 것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